안교 교과해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7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라는 제목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청지기 사명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는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 배경이 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번 주의 기억절은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이 말씀은 이번 주 교과의 핵심을 관통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의 청지기 사명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는 내용의 의미를 약간 분석해 보도록 하죠. 자,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 있는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세 가지 비유 중에 하나이죠. 거기에는 열처녀의 비유와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이 이야기, 즉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알려진 이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을 하신 후에 25장에서 이 세 가지 비유를 주시는데 그 비유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의 자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양과 염소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의 조건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먼저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양은 선하고 염소는 악한 것을 말하는 메타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2절의 표현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메타포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분한다는 것, 그것에 그 상징이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목자들은 양과 염소를 함께 키웠죠. 그래서 그들은 저녁이 되면, 그 목자들은 저녁이 되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각각의 우리에 넣게 됩니다. 자, 그때의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을 구분할 것이다 라는 그런 메타포를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에서 양은 선하고 염소는 악한 것이라는 어떤 생물학적 상징과 같은 것들을 설명하는 것을 아님을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태복음 25장 33절에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는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상황을 유비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두 그룹 중에 하나는 오른편 그리고 다른 하나는 왼편에 배치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양과 염소의 구분이나 속성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오른편과 왼편이라는 개념이죠. 유대인들의 종교 문화에서 오른편은 오른쪽 그리고 왼편은 부정한 쪽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자, 이런 문화적인 상황을 반영하여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양과 염소는 두 그룹을 나누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과 관련된 내용은 오른편과 왼편이라는 구분으로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예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삶의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이해해야죠. 특별히 그 삶의 조건, 그 조건은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 그리고 42절로 43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에 나온 내용을 한번 볼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사랑의 행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는 40절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이렇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오른편에 속한 자가 되는 조건은 우리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런 사랑의 행위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말씀에 기초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떤 사랑의 행위를 베풀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떤 사랑의 행위를 보여야 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준 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나타난 지극히 작은 자들에 대한 태도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에 대한 예수의 관심은 사실 그분의 메시아 사명에 대한 확고한 이해에서 나타나죠. 여러분,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메시아의 사명을 수행하셨는데 그 예수는 당신의 고향인 나사렛의 회당에서 메시아의 사명의 참된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이 메시아 사명의 본질은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이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읽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유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이 메시아의 사명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들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보이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아 사명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사명이었죠.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실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인권의 가치가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오늘날 우리는 만민의 평등 사상을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인권의 가치가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대에는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은 죄로 인해서 신의 저주를 받은 결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었죠.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돌봐야 한다는 것을 그의 언약적 율법에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잘 실행되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10장 2절에서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라고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구약에서 보여주셨죠. 성경에는 가난한 자들과 관련된 기별이 130번 이상 등장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쏟으십니다. 그분의 구원의 기별이 시편 82편 4절에서처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읽게 되죠. 이처럼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충실하게 이 땅에서 수행한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가난한 자들, 즉 지극히 작은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고대 유대인들이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메시아 사명에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생각과 유대인들의 생각의 차이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고난의 종이 아니라 영광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잘못 이해했죠. 그런 생각은 사실 심지어 침례 요한에게서도 나타났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요한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시기 위해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당신이 수행하시는 메시아의 사명의 본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죠. 자,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 예수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서도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향한 메시아의 사명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침례 요한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신 메시아의 본질에 대해서 올바로 깨달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말씀에서 메시아의 사명의 본질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바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 사명을 이제 당신의 백성들에게 또 맡기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모본을 따라서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일요일 소지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과 계획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성경에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기별이 130번 이상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들을 요약해보면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과 계획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반드시 도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서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는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자, 가난한 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죠. 신명기 15장 4절에도 보면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특별한 방법들을 또 마련하십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1절에서는 안식년 제도를 설명하면서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고 또 제도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에서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그리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그것들을 버려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레위기 23장 22절에 똑같이 동일하게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대 사회에서 이런 제도가 가난한 자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가 되었음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셋째,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돕는 자들에게 특별한 축복을 약속하시죠. 잠언 28장 27절에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41편 1절에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로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또한 잠언 19장 17절에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가난한 자를 돕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넷째, 가난한 자를 불의로 대하는 자들에게는 또 화가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잠언 28장 27절에서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잠언 17장 5절에서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그리고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사야서 10장 2절에서는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부분에서 읽었던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아모스 8장 4절로 7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보응하리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이런 선언이 있습니다. 이처럼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과 계획은 매우 구체적으로 성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과 계획에 따라서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82편 3절로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그리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는 그런 명령을 읽게 되죠. 자, 이것이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기억을 토대로 해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분배와 나눔의 정신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도록 하시기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셨고 예수께서도 메시아의 사명 중 중요한 부분으로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여러분 당연히 가난한 자를 돌봐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죠. 자,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젊은 부자 관원의 이야기에서 나타나죠.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즉 공관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부자 관원 이야기에서 우리는 사실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신원을 이야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신원을 약간 밝혀놓은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죠. 자,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 어떤 관리가 어떤 관원이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실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마태와 마가는 그냥 어떤 사람이 또는 한 사람이 라고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군지 잘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라고 이렇게 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젊은 청년이죠. 그리고 부자였고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관원이었다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부자 관원이라고 이제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관원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예수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아마도 이 젊은 부자 관원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는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그의 생각 의도대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이렇게 답변하시죠. 자, 그러자 부자 청년은 당당하게 어느 계명이오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하고 이렇게 답변하시죠. 자, 그러자
누가복음 18장 21절에 보면 그 관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이 대화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실은 이 관원은 율법의 조항을 문자적으로 할라카의 규례처럼 지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정신들을 지켜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9절에는 이 계명들을 설명하면서 하나를 덧붙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무엇이냐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이게 누가복음 18장에는 안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 19장 19절에는 그 계명들을 쭉 열거하면서 요 마지막 부분을 덧붙이는데 이 말씀은 레위기서 19장 28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자, 이 레위기 19장 28절의 말씀을 추가해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에 추가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이 마가나 누가의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마태복음에만 이 내용이 추가로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러나 사실 누가는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율법에 기록된 것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음을 강조하죠. 자, 이런 내용에 기초해 볼 때 지금 율법과 계명에 대한 이 담론에서 대화에서 예수와 젊은 관원 사이에는 큰 이해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자, 이 청년은 율법의 문자적 조항에 충실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는 조건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정신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자, 이 대화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십계명의 첫 4계명은 생략한 채 나머지 6계명만을 열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6개의 계명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내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는 이 계명들의 목록 끝에 레위기 19장 28절의 이 내용,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것이었죠. 여러분, 이 대화에서 예수께서 젊은 관원에게 말씀하신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은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정신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젊은 관원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란 무엇이냐?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글자와 조항을 엄수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정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정신 속에는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야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행위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영생을 얻는 조건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라는 사실로 귀결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깨달음이 이제 우리의 신앙에서 실천되어야 하겠죠. 이 젊은 관원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순종적인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런 신앙의 정신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신앙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서 구현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는요,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가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삭개오의 이야기도 포함되죠. 자, 누가는 이 이야기를 부자 간원 이야기 이후인 19장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젊은 관원과의 만남 이후에 예수는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는데 그 여정에서 여리고를 경유해야만 했죠. 자, 이 여리고에서 예수는 삭개오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내용을 들려주죠. 자,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삭개오는 사회적 편견 속에서 죄인으로 여겨졌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2절에서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표현은 그의 사회적 평판을 드러내는 그런 기록이죠. 자, 그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더욱이 그가 부자였다는 것은 아마도 부정한 재물을 축적했을 것이라는 그런 나쁜 이미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7절에서 보면 사람들은 정말 예수께서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라고 이렇게 수군됩니다. 이처럼 삭개오는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 이런 부정적인 평판을 가진 사람이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죠. 그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둘째, 삭개오는 자신의 상태를 직시하고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에서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리고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삭개오는 소문으로만 알고 있던 예수를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앞서가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삭개오의 적극적인 행위는 그가 얼마나 간절히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삭개오 같은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죠. 예수를 보고 싶어하는 삭개오의 의지는 사실 우리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는 삭개오에게 구원의 기회를 이제 제공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예수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삭개오는 예수를 즐겁게 영접하였고요. 사람들은 그런 예수의 행위를 비난하였습니다. 자, 그들이 예수를 비난한 것은 메시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는 것이었죠. 예수는 지금 삭개오를 잃어버린 자로 여기고 그를 구원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바로 이 내러티브의 핵심 주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넷째, 삭개오가 구원을 얻은 것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하나님의 계명의 정신을 실행하고자 서약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예수를 영접한 후에 삭개오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서약합니다. 여러분, 이 앞서 18장에서 젊은 부자 관원은 소유를 팔라는 예수의 말씀에 근심하여 돌아갔지만 여기서 삭개오는 그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서약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의 정신을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누가복음 18장 24절로 27절에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죠. 예수님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그 예수의 답변은 삭개오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에 나타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가난한 자를 돌보는 행위가 온전하고 의로운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들이 성경에 여러 예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안교교회자의 저자는 목요일 소지에서 한 인물을 소개하는데 그 인물의 사례가 바로 욥의 사례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자,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묘사는 8절에서도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욥기서 2장 3절에 보면 사탄의 시험에도 불구하고 욥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라고 이렇게 또 동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욥은 온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의 대상이 되어서 고난을 겪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그 욥이 겪는 고난과 시련을 그 욥의 죄의 결과라고 여기고 그렇게 이제 충고를 하죠. 자, 욥기서 25장 4절에서 욥의 친구 중 하나였던 수아 사람 빌닷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는 그런 말을 통해서 욥의 고난은 그의 죄의 결과임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네가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충고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욥은요, 욥기서 27장 4절로 5절에서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욥은 자신이 이렇게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지를 설명하는데 그것이 욥기서 29장 12절로 16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는 부르짖는 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들을 내가 건졌음이라. 그리고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고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었고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고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자, 여러분, 이 욥의 고백에서 우리는 이번 주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본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고통당하는 자, 그리고 고아, 그리고 망하게 된 자, 과부, 맹인, 다리 저는 자, 빈궁한 자를 돌보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모르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기꺼이 그의 소송 사건을 돌보아 주었다라고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욥의 생애야말로 오른편에 속한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애의 모본이 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중원 5권 151페이지에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필요에 대하여 그대의 주의를 환기시키기까지 기다리지 말라. 욥처럼 행동하라. 알지 못했던 것을 그는 찾아내었다. 욥이죠. 사정을 알아보기 위한 여행을 통해 필요한 것을 알아내고 그것을 가장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길을 연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권면에 이어서 주어진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이 권면에서 엘렌 화이트는 모든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되 그저 그들이 오기까지 기다려서는 안 되며 적극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살펴야 하는데 특별히 욥처럼 그렇게 행동하라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화이트 부인은 욥이 그의 생애에서 적극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난한 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 욥의 삶의 모습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종교적 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죠.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6절로 7절에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참된 종교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제 종교적인 삶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한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금식보다도 더 좋은 종교적인 삶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욥의 생에서 나타난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한 사랑의 행위, 그 사랑의 행위를 저와 여러분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목요일 소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권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는 예수의 말씀에 기초해서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과 계획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예수는 메시아의 사명의 핵심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몸소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이는 구약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과 계획을 예수님께서도 또 실현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젊은 부자 간원이 하나님의 계명의 정신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지 못했음을 또한 보았습니다. 반면에 삭개오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서약으로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그리고 욥의 온전한 생애가 바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한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인정받았음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도 욥처럼 생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시대소망 637페이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리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큰 심판의 날의 광경을 묘사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판결이 한 가지 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민족들이 그리스도의 앞에 모일 때에 두 부류로만 나누어질 것이며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었느냐 또는 도와주지 않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제가 이번 주 교과의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푼 사랑의 행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이 하나님의 자녀이자 청지기인 우리 모두의 삶에서 구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우리의 달란트를 활용함으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고 그리고 오른편에 속해서 영생을 축복으로 받는 그런 구별된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교과 해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